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눈을 뜬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흐르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첫날 아침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아침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건강이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부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해 첫날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새해 첫날을 여는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이 한 해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확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로다. 이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긴 여행이었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산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고 날씨가 나빠질 수도 있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로다.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건강은 어디서 오는가?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도 지으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건강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평안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가족의 회복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저는 작년 새해 첫날에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80살이 넘으셨는데 새해가 되니 걱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새해가 두렵다고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편 12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할머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시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드린 기도가 정말 힘이 됐어요. 힘들 때마다 시편 121편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새해 첫날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고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눈을 주님께 듭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두 번째 말씀은 잠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지혜로 이것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판단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믿고 우리의 지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작은 일에서도 큰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새해에는 많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을 할 때 우리의 지혜만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큰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살던 곳에 그대로 있을 것인가. 자녀들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장로님은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고민 끝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몇 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장로님은 이사를 결정했고 새로운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길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길을 정말 잘 지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새해에 결정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세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9편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을 잃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계획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어둡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새해를 시작하며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며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외로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좋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최근에 70대의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새해가 되니 걱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도 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에요. 권사님의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가득해요. 권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요. 며칠 후 권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계속 읽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 계획에 소망을 두십시오. 새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 계획이 평안이며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시편 90편 12절입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 중 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유한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며 이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낭비합니다. 내일이 있을 것처럼, 시간이 무한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지혜롭게 사시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작년 초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새해가 되어도 별다른 각오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작년처럼 살면 되지 별로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해 보였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매일이 선물 같아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이것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해에는 이렇게 사십시오.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다섯 번째 말씀은 이사야 43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통을 한탄했습니다.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고통이든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새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새해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새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작년에 힘들었어도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파서도 올해는 치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외로웠어도 올해는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새해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전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가족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은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광야 같고 사막 같았어요. 그런데 새해가 되어 이사야 4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광야의 길을 내어주소서, 제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그 해는 정말 달랐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왔고 가족 관계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일을 행하셨어요. 제 광야의 길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도 새해에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광야의 길을 내어주소서. 우리의 사막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5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며 새해 첫날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새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건강도 평안도 기쁨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둘째,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에서,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며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넷째,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새해 첫날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 듭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새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소서. 주님,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모든 결정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 계획이 평안이며 미래이며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소서.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소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새해 건강의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주소서. 외로운 분들에게는 위로를, 아픈 분들에게는 치유를, 힘든 분들에게는 힘을 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새해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둘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을 감사하며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셋째,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새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모든 댓글에 운영자가 정성껏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더 큰 은혜가, 더 깊은 평안이, 더 많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